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까지 1장에서 로마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나를 혐오하게 하고 마귀가 날 고발하여 두렵게 하고 내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의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에 절망을 느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시키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저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으로 시작이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얻는 결과, 특권이 무엇이냐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 보면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가 임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은혜 안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 사랑, 마음, 그리고 또 격려, 여러 가지로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들과 변형돼서.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관련돼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막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뭐냐. 그거를 말씀과 관련돼서 한번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적 사역에 있어서 처음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뭘 하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펴놓고 읽으세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이러한 메시아적 사역을 성취할 거다 라고 하는 사명선언서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선언서 같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나를 전할 거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거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대요.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컸던 사람들, 예수님의 자랑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대요. 야, 정말 이 말씀 은혜롭다. 예수님 정말 은혜롭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 나 정말 은혜 받았어. 나 정말 도전 받았어. 야, 눈물이 픽 놀더라. 근데 뭔가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도전이 되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셨어요? 마리아 아들 아니셨어요? 금방 그분의 거기에서 목수했던 아들 아니었어요? 아, 근데 말 진짜 은혜롭게 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속담 같은 건데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 너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친다 그래. 너부터 고쳐.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속담인데 그 말처럼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고향 땅인 나사렛. 여기서부터 기적을 행해봐.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봐. 그래야지 네가 가버나움 같은 데서 기적을 하는 것보다 우리 고향 땅에서 먼저 기적을 행해야 그래야 당신을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 땅에서 기적을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뭘 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좀 이뤄줘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좀 이뤄줘봐.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뤄줘봐.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좀 펼쳐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정말 그분이신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세상을 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가까이 있는 고향에서부터 기적을 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나아만을 얘기하고 사렙다의 과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멀리 있었던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고 이방 사람 중에 한 명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민족적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을 택해서 이방인을 구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은혜를 받았던 회당에 있는 자들, 아까 은혜 받았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들어주지 않자 그 은혜 받았던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제일 은혜 받은 장면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거나 그 말씀이 나의 전곡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줄 때에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거나 전곡을 찔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사렙다 과부는 어땠지? 나아만은 어땠지?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지?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가 봤더니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못 먹고 힘들었었죠. 그런데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물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때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좀 줘. 이거 사실 굉장히 무례한 부탁이에요. 그것도 어떤 나그네가 처음 보는 여인한테 좀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물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참고 가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물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또 불러요.
자기 종업원도 아니고요. 그렇죠? 처음 보는 여성한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와라. 여자가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떡 한 조각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 떡 하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들어 먹을 것도 없고요.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이에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아시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떡 10개 있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자 하면 그래 먹고 떨어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먹고 떨어져 할 수 있어. 근데 떡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아들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이제 먹을 거 없다. 이제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 좀 줘. 그러더니 와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은 기적을 베풀거나 떡을 막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떡 하나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떡 하나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도 하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달라는 내가 원하는 세상 떡은 안 주시고 달라는 내가 원하는 기적은 안 베풀어 주시고 그나마 하나 남은 그 떡까지도 내놔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은 안 베풀어 주고 그 떡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떡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달라셨으니 드려야죠.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생명 같은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드려야죠.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 남은 떡을 달라고 하시는데 드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모르지만. 알고 따르는 걸 상식이라 그래요. 모르고 따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잘 모르겠으니 떡 하나 달라고 하시면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건데 생명의 주가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겠죠. 살게 하시겠죠. 하고 주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4개로 가져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면 좋은 투자니까 줘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가뭄을 주시는 분이 풍성함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믿음으로 드려라.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너무 놀라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정말 크고 존귀한 자래.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큰 용사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이가 갖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런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종을 삼았대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녀가 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가서 이렇게 구하면 그 선지자가 낫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놀라운 건요, 나아만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어린 여자 소녀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 앞으로 간 거예요. 왕 앞으로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까지 보내주고 엘리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왕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저희도 톡톡하게 값을 치를 거고 나아만도 값을 치를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아만이 딱 도착할 때쯤에 군대들이 오고 선지자가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준비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나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을 쫙 멋있게 고치는 그러한 그런 의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의전이 없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아니면 상상력을 쓰셔야 돼요.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놓고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냥 사절단만 보낸 거예요. 그냥 사자 한 명을 보내서 그게 이러되 저기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의전서열 거의 1등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보고 사람을 보면 여기서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거들과 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거를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해요? 야, 아주 그냥 무릎을 꿇었겠어야 돼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 생각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니? 그가 나한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아픈 부위에 뭐 흔들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거예요. 내 기대와 내 상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병이 딱 낫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대요. 분노하여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말씀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정말 나아만은요, 정말 되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말과 병과 금보다 뭐가 더 복되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여종이 우리 주인 나아만은 그냥 빨리 확 전문용어로 죽었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으면 그랬으면 소개도 안 해주겠죠. 근데 그 어린 종도 나아만이 왜 좋았는지 우리 나아만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종들도 어떻게 해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하세요. 근데 더 복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나아만의 귀가 더 복돼요. 그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어떤 여자가 했던, 꼬마애가 했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나아만이 이번에도 종들의 좋은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낮게 내려가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내려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는 건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내려갈 때 말씀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식대로 안 된다고, 이건 내가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밀쳐서 말씀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에 의해 끌려가서 그 말씀에 의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요술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냐? 진짜 믿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냐? 예수가 원하는 곳까지 끌려갈 수 있겠냐? 네가 말씀이 아니라 네가 밀쳐져도 떨어질 수 있겠냐? 사람들이 말씀을 떨어뜨렸는데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 내가 끌려가서 내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천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는 걸 알았대요. 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에 끌려가고 순종함을 통해 결국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말씀에 의해서 말씀 자체를 구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예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기적 보여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말씀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희에 의해서 조종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봤자.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 여러분이 밀침을 당하고 끌려가서 여러분이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 생명의 하나님, 진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자리, 나를 보여주는 자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네요. 말씀이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포로되었는지, 눈 멀었는지. 그 가난한 사렙다 과부에게 그 가난한 하나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부욕해 하여 주시고 눌리고 못 보고 있던 나아만을 보게 해주셨어요.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잘 끌려가시고 말씀 위에서 잘 내려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